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몇 주 만에 다시 갈라디아서로 돌아왔습니다. 26번째 시간이네요.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덕목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또 충성, 온유, 그리고 오늘 절제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오늘 살펴볼 절제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9가지 덕목 중에 마지막 덕목으로서 천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질 또는 성품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별개의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이유는 이 덕목들이 오직 예수를 믿어서 영적 생명을 가진 자들, 그 내면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는 자들에게서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묘지에 누워있는 죽은 사람을 향해서 이것을 행해라, 저것을 행해라, 바르게 살아라 하면 바르게 살 수 있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한다고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온 인류는 아담 안에서 죽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었다고요? 영적으로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든 인류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그를 통해서는 영적인 열매들이 단 한 가지도 나타날 수 없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내추럴한 인간, 예수를 믿지 않고 아직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인간은 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서 도덕적으로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어떤 분들은 탁월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객관적으로 이렇게 기독교에 들어와 있는 사람과 그 사람을 비교해도 이야, 저 사람은 아무개 목사보다 낫네, 이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의로움, 그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의라고 하더라도 이사야서 64장 6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더러운 옷이다. 다시 말해서 넝마 조가리 같은 옷에 불과한 의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인간과 인간을 비교할 때는 상대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는 의로움이 그에게 나타나는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의의 관점에서 그를 딱 바라보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의는 넝마 조각, 쓰레기로 버릴 수밖에 없는 것에 불과한 의였다.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관점에서 그의 의를 판단하면 그 의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은 의는 없나니 몇 명이나 없다고요? 하나도 없도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인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바로 그렇게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받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 일들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지요. 그럴 때에 그 사람을 가리켜서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영적으로 태어났다. 영적으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처음 어머니의 뱃속을 통하여서 나왔던 그 나음과는 다른 나음. 그래서 거듭난 것이다. 그러니까 거듭이라고는 뭐예요? 다시 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그가 전에는 어떤 상태였다고요? 영적으로 죽었다. 그러나 이제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고 하는 것이 거듭났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될 때에만 비로소 무엇이 가능합니까? 영적인 감각을 갖는 것이 가능하고 영적인 그런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일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생명을 가진 자에게 일어나는 성장도 가능한 것이고 열매 맺는 것도 가능한 것이다. 그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떤 이들 중에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뭘 하려고 그런 건 다 율법이야.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 생명이 없을 때에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죽을 힘을 다해도 죽은 나무에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 맺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새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살아있는 나무에게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새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그때에 비로소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일은 우리가 이루어가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들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끝일까요? 구원받은 것은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입니다. 구원받아서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자라나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점점 자라나야 되고 성화에 이루어야 한다.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얘기할 때에 두 가지 시제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과거 시제입니다. 이미 구원받았다. 하나는 미래 시제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마치 상반되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과거로 얘기했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미래식으로 얘기하면 이 서로 성경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지요. 그런데 구원이 바로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에베소서 2장 2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진행형이에요. 과거로 끝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자라나야 한다는 거예요. 성숙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진 자에게 마땅히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람이에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덕목들은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야 마땅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령의 열매 중에 9가지 덕목이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덕목인 절제,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절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그런 덕목인 것입니다. 2015년 2월 5일 중부 후베이성에서 조윤캉 전 정치국 상무위원과 또 관련된 사람 5명이 사형 집행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근데 이 사건 속에서 이 죽어가는 사람 이야기한 그 이야기가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이날 사형에 집행된 사람들은 범죄단체 조직 그리고 사람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 중에는 한륜그룹 회장이었던 유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7조 원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조폭 출신 재벌이었어요. 중국 부자 순위에 148위로 이름을 올려놓았던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148위가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지만 중국에서는 엄청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워낙 많잖아요. 그런 그였지만 사업상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 8명을 살해한 범죄 행위가 드러나게 됨으로써 결국 사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사형 직전에 가족들과 면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눈물을 쏟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노점이나 작은 가게를 차리고 가족들을 돌보고 싶습니다. 내 야망이 너무 컸습니다. 중국 부자 148위, 7조 원대의 돈을 주무르는 사람이었지만
내 야망이 너무 컸다. 나에게 다시 한번 인생이 주어진다면 노점이라도 괜찮습니다. 작은 구멍가게라도 괜찮습니다. 내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서 그런 고백을 하면 무엇하겠습니까? 진작 그런 고백을 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자기 욕심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를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처럼 보였지만 결국 사형당함으로써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고 이런 후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도 이처럼 절제를 하지 못해서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멸망으로 인도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아간, 열왕기하에 나오는 게하시 같은 사람들은 돈과 재물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이죠. 돈과 재물에 대한 욕망을 다스리지 못해서 망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들이 첫 번째 점령해야 할 성은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아주 견고하고 큰 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큰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취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그 성을 취하게 되거든 그 중에 어떤 것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치 추수한 첫 열매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첫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무너뜨리는 그 성읍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오로지 하나님께 바치고 너희가 취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비롯한 모든 백성들은 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는데 오직 한 사람 아간은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는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값비싼 외투와 은과 금을 보고는 도무지 갖고 싶은 욕망을 억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화산 외투 한 벌과 은과 금을 몰래 감추어 자기 장막에 숨겨놓는 거지요. 그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은 여리고 성과 같은 큰 성,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을 무너뜨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훨씬 작고 인구도 적고 군사수도 적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어요. 다쳐서 어려움을 당해요. 도대체 무슨 원인이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결국 그 원인이 아간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여리고 성의 물건을 몰래 빼돌려서 숨겼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아간과 그의 온 집안 식구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대로 아간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요.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인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그 사역들이 소개되면서 이 게하시의 이름은 자주 등장을 해요. 다른 제자들의 이름은 전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게하시의 이름은 자주 등장을 합니다. 엘리사와 함께 여행을 하면서 수넴 집에 머무를 때 같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게하시예요. 수넴 여인이 아이의 죽음을 알고서 엘리사에게 쫓아갔을 때에 그때에도 같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게하시예요. 또한 엘리사가 지팡이를 주어서 그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 위에 올려놓으라고 신부름을 보냈던 사람도 게하시예요. 아람의 장군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려서 그것을 치료받기 위해 이스라엘 땅을 찾게 되었을 때에 그에게 엘리사의 말을 대신 전하도록 했던 사람도 누구냐 하면 게하시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게하시가 그만큼 엘리사와 가까이 있던 사람이고 엘리사의 신뢰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죠?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된 것처럼 게하시도 엘리사의 후계자가 될 수 있을 그런 충분한 가능성과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게하시는 엘리사의 후계를 잇기는커녕 그의 삶의 나머지 부분을 문둥병에 걸려 격리된 채 살아가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재물에 대한 욕심을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문둥병에 걸린 이 나아만은 이스라엘 선지자에 가면은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많은 선물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가 게하시를 통해서 말하지요. 어떻게 말합니까?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7번 씻어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7번 씻었더니 문둥병이 아주 깨끗이 나았어요.
자, 그러니 이 나아만은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감사의 예물을 지금 자기 나라에서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예물을 당연히 이 엘리사에게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엘리사가 그것을 사양하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병고침 받은 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엘리사는 알기 때문에 받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아만에게 보여주신 기적이기 때문에 내가 기적을 베푼 것처럼 선물을 받을 수 없다고 그는 사양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한사코 선물을 사양하니까 나아만은 할 수 없이 선물을 다시 싸들고 길을 떠나게 되죠. 근데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게하시예요. 침이 꼴딱꼴딱 넘어가죠. 아니, 빼앗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감사해서 주겠다는데, 아니, 그걸 왜 사양해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선지자 학교에 재정도 부족하고 어려움도 있고 저것만 있으면 얼마나 도움이 될 텐데 그걸 왜 사양해?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급히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선생님 엘리사 선지자가 말씀하시기를 지금 막 에브라임 산지에서 선지자님의 그 제자 둘이 왔는데 그들에게 입힐 옷 2벌이 필요하고 그들의 생활에 쓸 은 1달란트가 필요하다고 주시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만은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아도 감사 표시를 하지 못한 것이 너무 마음에 이 아쉬움이 있었는데 나아만은 은 1달란트를 달라고 하는 그에게 2달란트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벌 옷도 주는 거죠. 은이 얼마나 많았는지 게하시와 함께 간 두 사환이 낑낑 메고 그것을 메고 갈 정도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1달란트는 60파운드나 되거든요. 자, 그리고는 그 모든 것들을 자기 장막에다 다 감춰 놓는 것입니다. 게하시는 스승 엘리사를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어 차기 선지자로 세워질 만큼 그런 위치에 있는 인물이었지만 자기 탐욕에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게하시는 나아만이 걸렸던 문둥병에 걸려서 평생을 내 탐욕 때문이야, 내 탐욕 때문이야, 내가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라고 후회하면서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가끔 부자 되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난 어디를 가면 돈 냄새가 나. 그래서 돈 냄새가 맡아져서 그냥 어디 가서 투자만 하면 그냥 돈이 생기고 그런다고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오늘날의 사람들이 이 돈 때문에 망가지고 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는 너무 많은 것입니다. 돈은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이지만 돈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면 결국 그 돈은 그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디모데서 6장 8절로 10절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자기를 죽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 주님은 사람이 돈과 하나님을 주인으로 함께 섬길 수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덜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 돈을 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돈을 귀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가볍게 여겨지게 되고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면 돈을 가볍게 여기는 그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돈은 예수님의 비유에서 보듯이 하나님과 거의 대등한 위치에 놓고 예수님이 비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이세요. 돈도 신의 위치에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만몬의 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돈은 만몬의 신이에요. 그래서 돈의 신적 그런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돈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말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 안 되는 게 없어. 돈만 있으면 뭐든지 돼. 우리 입술 속에서 종종 얘기되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
그 돈이 나의 신처럼 그렇게 받들어지게 되면 돈이 나중에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돈에 중독되면 어떨까요? 이상할 만큼 더 많이 가졌는데도 배가 고픈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지고 싶은 목마름이 내게 있는 거예요. 마치 바닷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더 목이 타는 것처럼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돈에 대한 욕망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 얼마나 돈을 더 벌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꼭 이렇게 얘기한대요. 조금만 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이 갖고 싶어서 베팅을 하는 거죠. 무리하게 투자를 하고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쫄딱 망하는 것입니다. 파탄에 이르는 거죠.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라고 후회해 보지만 이미 끝난 것입니다. 돈을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죠. 가정도 잃어버려요. 신앙도 잊어버려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7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재물과 돈, 재산 다 지나가는 것이다. 거기에 너무 마음 두지 말고 살아라. 절제하고 살아라. 쓰는 데에도 절제하고 써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이요 본받아야 할 신앙적 인물로 불리우는 다윗은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성적 욕망을 절제하지 못해서 무너집니다. 어느 날 다윗은 낮잠을 실컷 자다가 기지개를 펴고 일어나서 지붕 위를 올라가서 어슬렁어슬렁 걸어다닙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이 그의 눈에 들어오지요. 다윗의 마음속에 성적인 욕망이 끓어오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자리를 피하지 못해요. 그 성적 욕망이 자신을 완전히 삼켜버릴 때까지 그 여인을 향한 눈을 떼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끝내 정욕의 노예가 되어 그 여인을 왕궁으로 부르지요. 그 여인이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성적 욕망을 그 여인에게 품어내는 것이죠. 이 여인은 그래서 다윗으로 말미암아 임신하게 됩니다. 이것이 발각될 것이 두려웠던 다윗은 한 가지 꾀를 내게 되죠. 열심히 전쟁하고 있는 그 전쟁터에 사람을 보내서 그의 남편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너는 오늘부터 특별 휴가야. 내가 너무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특별 휴가를 주는 거야. 집에 가서 아내와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내라고 얘기하는 거죠. 뭘 하려고요? 내가 임신시킨 것이 아니라 그의 남편이 임신시켰다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운 거지요.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비밀 문서를 적어서 요압 장군에게 보내는 거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해라. 그래서 우리아는 적군의 화살에 맞아 죽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적 욕망을 절제하지 못한 그 대가는 너무나 컸어요. 그의 후반기는 어려움과 그리고 참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자식들의 반란, 그래서 맨발을 한 상태에서 도망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윗의 무너짐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다윗의 무너짐은 눈으로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저와 여러분은 보는 것도 절제하셔야 합니다. 잘못 보면 보는 것에 종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여기서 눈은 마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눈과 마음은 종종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을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도 견물생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육체의 눈을 가지고 세상 것에 심취해버리면 마음 역시 타락의 늪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육체의 눈을 가지고 하늘의 것들을 소망하고 정말 하나님의 것들을 소망하면 그 마음에 역시 신령한 것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눈으로 보는 것을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노아, 당대 의인으로 불리웠던 사람입니다. 대홍수 기간에 유일하게 가족과 함께 건진받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는 술 때문에 넘어진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인물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홍수 이후에 포도 농사를 졌어요. 그래 놓고는 포도주에 취해버려서 너무 많이 먹어서 술 기운이 몸에 올라오니까 막 더운 거지요. 그래서 옷을 그냥 다 벗어 던진 채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노아의 아들 함이 아버지 장막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아버지가 벌거벗은 채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서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두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채 누워있다는 소식을 들은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자기 어깨에 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장막에 들어가는데 아버지 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그 벗은 몸을 옷으로 덮어줬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막내 아들 함이 한 일과 셈과 야벳이 한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는 함 때문에 너무 화가 나는 것입니다. 아니, 아버지가 수치스러운 몸을 하고 있으면 네가 아들이라면 아버지를 가려주고 그래야 마땅할 텐데 너는 왜 그러지 않았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를 호되게 저주하는 것입니다. 이 함의 아들은 가나안이에요. 자, 그런데 그는 이렇게 저주를 하는 것이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노아는 참으로 진짜 이렇게 심한 저주를 하고 있어요. 형제들의 종이 되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요. 종의 종이 되기를 저주하고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았으면 수치를 가려주지 그러지 않고 덮어줄 생각하지 않고 지 형들에게 가서 알렸다. 그것이 괘씸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따져봅시다. 원인이 어디서 발생했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원인은 노아 자신에게 있어요. 자신이 술을 절제하지 못하고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술에 취해서 벗은 몸을 드러내고 잠든 노아 자신에게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런 추태만 보이지 않았다면 아들 함이 아버지의 벗은 몸을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볼 방법이 없지요. 늘 경건하고 늘 멋지게 살았다면. 그런데 노아가 술 취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노아가 술만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함은 아버지 노아로부터 저주를 들을 필요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서로 아들 함, 이 함이 그렇게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노아가 조금만 분노를 절제할 수 있었다면 그 아들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심한 저주를 퍼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아버지 벗은 몸을 좀 보았다고 세상에 형제의 종의 종이 되라고 저주하는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지독한 저주를 할 수가 있겠어요? 사실은 자기 때문에 그 모든 원인들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저주의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당대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노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범으로 제시되고 있는 다윗,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절제를 하지 못해서 넘어진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절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에서 절제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운동선수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24절로 25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른질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른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사도 바울은 절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라톤 경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출발선에 서지요. 마라톤 경주는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출발선에 섭니다. 그리고 달려가요. 그런데 우승자는 오직 한 사람뿐입니다. 월계관을 받아 쓰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에요.
그 월계관 하나 쓰기 위해서 선수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절제된 삶을 살아야 했을까요? 2001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했던 우리 고국 한국의 선수가 있습니다. 누구죠? 이봉주 선수. 그는 단 6개월 만에 42.195km 마라톤 풀코스를 40번이나 완주하는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36시간마다 한 번씩 마라톤 풀코스인 42.195km를 달렸다는 거예요. 하루 반에 한 번꼴로 마라톤 코스를 달렸다. 엄청난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는 은퇴하기까지 얼마나 달렸을까요? 훈련까지 다 합하면 16만 킬로미터를 달렸다고 합니다. 16만 킬로미터를 지구의 둘레로 계산을 하니까 지구를 4바퀴 도는 거예요. 마라톤 월계관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라톤 경제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 그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서도 마라토너들이 그렇게 절제하고 훈련에 매진했다면 하물며 하늘의 면류관, 영원히 썩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위해서 달려가야 할 우리가 어찌 절제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올림픽 메달을 위해서 젊음을 다 불사른 사람들이 있어요. 4년, 그래서 안 되면 또 4년, 그래도 안 되면 또 4년. 그래서 12년, 16년을 메달을 위해서 자기 청춘을 불사른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선수촌에 들어가서 셀폰도 못 써요. 집에 연락도 제대로 못 해요.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어요. 잠도 자기 마음대로 못 자요. 친구들도 제대로 못 만나요. 그러면서 피땀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뭘 위해서요? 금메달 하나 따겠다고. 올림픽에서 금메달 하나 따고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 하나 따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들은 그것을 위해서도 그렇게 절제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절제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여성 빙상계의 별이었던 이성화 선수가 있습니다. 그의 훈련 과정을 제가 신문을 통해서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스크랩을 해놔서 오늘 그것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이성화 씨는 외삼촌이 아파트 15층에 살았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그 외삼촌 집을 방문하면 아버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시도록 그렇게 하고는 자기는 1층부터 15층까지 뛰어간답니다. 너무 힘들면 걷기도 하겠죠. 그렇게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벌판에서는 자기 허리에 이 자동차 타이어를 끼고 그러곤 달렸다는 거죠. 지금은 결혼했어요. 근데 당시 미혼일 때 23살일 때 그의 허벅지 사이즈가 얼마였냐면 23.6인치였답니다. 허벅지 하나가요. 요즘 웬만한 마른 여성의 허리 사이즈가 그의 허벅지 사이즈인 거예요. 이성화 씨는 오직 그 스피드 스케이트 그 경주에 이기려고 친구들과의 좋은 추억도 만들지 못하고 젊은이들이 누리는 문화적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억제해야 했어요. 먹는 것조차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절제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보이십니까? 이 발바닥을 한번 보세요. 발바닥에 노랗게 된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굳은 살이에요. 발바닥 거의 절반이 다 굳은 살인 것입니다. 뒤꿈치에 보면 상한 부분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훈련을 했다는 거죠. 운동선수만 그럴까요? 영화배우나 탤런트들도 그래요. 다음 자기가 맡아야 할 배역이 뚱뚱한 사람이면 어떻게 할까요? 밤낮으로 먹는 겁니다. 자기 몸의 체중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키워놨는데 그래서 한 드라마가 끝났는데 그 다음 배역은 빼빼 마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냥 굶어요. 뭘 위해서요? 한 드라마를 위해서. 자기 한 연기를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금메달 하나를 위해서도 연기 하나를 위해서도 그럴진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목적하는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아도 되겠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운동선수보다도 연예인보다도 탤런트보다도 더 절대된 생활을 해야 마땅하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목적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절대될 수밖에 없어요. 그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기 위하여 모든 삶을 그 목표에 맞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전념하지 못할까요? 아직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허락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아직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전심전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역에 있어서 절제되지 못하는 영역들은 어떤 영역들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적절하게 잘 절제되고 있으십니까? 먹는 것은 절제되십니까? 쇼핑 가는 것은 절제가 되고 계십니까? 돈에 대해서는 절제가 되고 계십니까? 명예에 대해서는 어떠십니까? 섹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윤리적인 삶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험담이나 남을 깎아내리는 것과 같은 말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혹시 드라마 때문에 절제가 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밤을 새워도 봐야 되는, 그 다음날 예배를 빠지는 한이 있어도 봐야 되는 그런 드라마가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 영화가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음주에 절제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마약에 절제가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도박에 절제가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언급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인 것입니다. 절제는 육체의 욕심과 정욕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아니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알고 나서 무엇이든지 자신이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세상 모든 것이 이제부터는 배설물로 여겨졌다고 그는 고백해요. 절제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최우선 순위가 될 때에, 예수 그분 자신이 나의 즐거움이 될 때에, 예수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 될 때에 예수 그분을 위해서 살고 싶고, 예수 그분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절제의 사람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뭘까요? 사탕 하나, 과자 한 봉지 쥐어주면은요 졸졸졸 따라갑니다. 유튜브에 뭐 그런 게 있다 그랬대요. 엄마가 아이를 훈련시키려고 아기한테 이렇게 물었대요. 애야, 어떤 사람이 사탕 주면 따라가야 돼? 안 돼? 따라가야 돼. 엄마가 몇 번을 얘기해서 안 된다고 그랬잖아. 안 돼, 안 돼, 안 돼. 또 얘기합니다. 또 얘기했더니 또 따라가야 돼. 엄마가 얘기했잖아. 따라가지 말라고.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런 동영상이 있다고 그래요. 어린아이는 왜 그렇습니까? 그 사탕 하나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너무 먹고 싶어서 이상한 사람도 따라가고 유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웃지 못할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요. 사도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에 비해서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에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 비해서 배설물에 불과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배설물을 놓지 못해요. 그걸 붙들고 어린아이가 눈깔 사탕 하나에 유게 되는 것처럼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인생을 걸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는 포기할 수 있었던 거죠. 마치 밭에 묻힌 보화를 발견한 어떤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처럼, 그는 그 보화의 가치 때문에 자기 삶을 던지는 것입니다.
자기 삶을 완전히 거기에 올인하는 거지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눈과 사탕 하나에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그건 어린아이예요. 아직 신앙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온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우리 주님을 빼앗길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 내일 하루를 절제된 삶으로 사십시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런 칭찬을 듣게 될 것이고 놀라운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월계관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사모하시고 오늘 하루를 절대된 삶으로 살아내시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